리처드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아주 믿음이 좋았고요. 또 신앙에 대해서 더 배우기 위해서 휘튼 대학이라는 곳에 편입해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부모님에게 위기가 찾아왔는데 리차드는 부모님의 이혼을 막아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심지어는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가정을 좀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과 그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했고 그 젊은이는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 리처드에게 생긴 일은 구직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참 힘든 일이죠. 고용주가 리처드와의 약속을 어기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고용하는 바람에 그는 학자금, 융자금을 갚을 수도 없었고 또 수입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에 또 다른 비극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약혼자에게 파혼을 당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사전에 어떠한 연락도 받지를 못했고 갑작스러운 파혼에 대한 해명도 일절 없었기 때문에 이 젊은이는 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이런 고난이 몰려오는데 이 젊은이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이런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님 과연 계신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죠. 또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이 과연 정말로 계시다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나를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실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리처드라는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는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 젊은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고난과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가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또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왜 나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실까? 왜 이런 문제를 그냥 놔두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리에 섰던 적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계시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환난과 결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라의 빌립 집사 집에 선교팀 일행이 잠시 머물고 있었는데 그들은 오순절 절기에 맞추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교회로 찾아가서 3차 선교 여행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보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당신에 대한 오해가 있으니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신학적으로 구약의 율법의 요구, 그런 정결 예식이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계 그리스도인 신자들과의 쓸데없는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루살렘 유대인 성도들과의 연합과 교제와 화목을 위해서 기꺼이 그 제안을 수용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회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외국을 여행하고 온, 장시간 외국을 다녀온 유대인들은 7일 동안 그 부정을 씻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을 사도 바울이 채운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사도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마침 아시아, 즉 그 에베소 지역에서 절기를 맞이하여 올라온 유대인들이 그 성전 안에서 사도 바울을 발견하고 그를 붙잡고 거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충동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거짓 선동을 합니다. 그 선동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당시 외국인들은 성전에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게 해놨는데 그 경계를 넘어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곳에 외국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경계를 넘어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측과 거짓 선동으로 충동질을 한 겁니다. 이 율법과 성전에 대한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그 민감한 것을 영린을 건드린 겁니다. 이에 흥분한 유대인들은 정확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사도 바울에게 막 달려들고 그를 잡아 끌어서 성 밖으로 나갑니다. 돌로 치기 위해서.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데 이 아시아의 유대인들은 무리를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고 그 계획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 밖에서 사도 바울을 막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마침 로마의 천부장과 군인들이 들이닥쳤고 당황한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에게서 물러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재빨리 개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절기가 되면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열기가 고조되기 때문에 항상 성전에서 폭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폭동을 제압하기 위해서 항상 절기가 되면 로마의 군인들이 성전에 주둔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워놓고 성전을 감시했었어요. 그래서 재빠르게 그 사태를 파악하고 군인들을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데 그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는 바람에 사실은 사도 바울은 신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고 훗날 여러 해가 걸리긴 하지만 그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곳에서 높고 낮은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참 놀라운 섭리가 이후에 펼쳐지게 됩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미 성령의 계시, 즉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예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는 그 섭리적인 관점을 한번 쏙 빼고 표면적으로만 이 단면만 보면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없죠. 그리고 고난과 죽음의 위기와 결박이라는 어떤 부정적인 현실로
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건만 딱 잘라서 보게 되면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너무하시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도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해도 너무하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자칫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고통스러웠던 인생의 한 순간, 그 한 단면만 딱 떼어서 놓고 보면 굉장히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마다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고통스러웠던 그 현실 한 단면만 보면서 그것만 경험할 때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일하고 계실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결박과 환난 속에서도 분명히 고통스러운 현실인 건 맞지만,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 것도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도 바울에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거 하나는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육신적인 고통이든 아니면 관계적인 어려움이든 혹은 물질적인 것이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병자가 고침을 받고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유대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날이 바로 안식일 날이라는 것 때문에, 안식이 되기 때문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묻습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쳐주신 분, 자기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나를 고쳐주셨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정해주시고 그날만큼은 모든 육체의 노동을 쉬면서 안식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대충 생각해봐도 알 수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또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또 우리의 성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그 환자가 병들어 지냈던 38년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일하신 겁니다. 그 사람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만남의 때를 준비하셨고 가장 합당한 때에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표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셨던 거예요. 그 기다림도 하나님이 일하셨던 시간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도 바울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런 억울한 상황이 닥쳐왔을 때, 혹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문제는 대번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결박과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 긴 시간의 여정 속에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면 여전히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걸까요? 보통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그 절망과 낙심에서, 그 힘듦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처음에 소개한 리차드라는 청년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면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주에 제가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문제는 나를 체포하든 죽이든 그들이 나한테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 주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진행되기를 원하고, 여전히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멋진 삶을 살고 싶은 욕망, 내 자식들이 내 소망대로 커지기를 바라는 욕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내 마음대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욕망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자신이 원했던 삶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계획도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다. 자기의 꿈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신의 꿈을 펼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멋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사도 바울은 오직 그것만을 원했습니다. 설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 로마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일지라도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기 때문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 힘드신가요? 뭐 때문에 힘드신가요? 나는 좀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돼서 힘드신가요? 좀 멋지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서 힘드신가요? 좋은 집에도 살고 싶고 좋은 차도 있으면 좋겠고 내 자식들이 좀 화려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안 돼서 힘드신가요?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진행된다면, 내 생각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자식들이 살아가게 된다면 그게 좀 두려우십니까? 두려우신가요? 좀 불편하신가요? 우리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죠. 나는 내 계획과 꿈을, 내가 원하는 인생을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나는 정말로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내 정욕과 탐욕과 욕망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인생의 꿈과 계획과 나의 비전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인데, 정말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내 야망과 계획을 못 박았으면 뭐가 힘들겠습니까? 왜 힘들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힘든 거 아닐까요? 다시 한번 진짜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나는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가? 그것을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기를 갈망하십니까? 설사 죽음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겠다고, 십자가의 길 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거의 대부분은 자기 욕망에 충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합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안 되면 힘들어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죽었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내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몇 년 전에요, 제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지방 목회하시는 여자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군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이분은 8남매 중에 유일하게 부모님 뜻대로 중매로 결혼을 하셨답니다. 남편은요, 무려 11남매 중에 막내였는데, 막내였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과한 사랑을 받고 자라서 철이 없고 완전히 애 같은 남자였답니다. 더군다나 자신은 막내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시집살이를 했어야만 한 겁니다. 너무 버겁죠. 너무 힘들죠. 그래서 매일 밤 친정 부모님에게 눈물의 편지를 쓰셨답니다. 물론 그 편지를 한 번도 보내지는 못했다고. 친정 부모님 힘드실까? 남편은 철이 없어서 아이 같고, 또 매일 새벽이나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고, 부모님께서 남편에게 물려주신 재산도 이런저런 사업한답시고
다 날려버리고. 집안에 한 사람씩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나님 왜 나를 중매결혼 시키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린아이 같은 남자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집에 시집 오게 하셨습니까? 약 20년 동안 그렇게 질문하면서 원망 속에 살았다. 무려 20년의 시간.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나를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낸 거죠. 그래도 신앙이 아니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앙생활 하다가요, 아마 집사님 되시고 나중에는 이제 권사님까지 되시고, 그러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전도사님이 된 거죠.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 갑작스럽게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수년 전에 교인이 한 분도 안 계신 교회 2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신 겁니다. 여 전도사님. 교인이 한 명도 없고 50대 후반에 주여 소리가 나오죠. 근데 부르심을 받았으니 안 갈 수 없잖아요, 목회자가. 그래서 갔어요. 교인이 하나도 없는 교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보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도 지금 꽤 여러 명의 성도님들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그분의 간증 그대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하나같이 다 자기 남편처럼 어린아이 같은 분들만 오시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그분의 한 이야기 그대로 옮기면 연로하시고 고집스러우신 장로님, 연세가 드셔서 잘 삐치시는 권사님, 지체장애인, 이혼하시거나 홀로 된 분들, 알코올 중독자 등등. 정말 다 어린아이처럼 돌봐야 될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남편을 만나게 하셨고, 왜 지난 세월 동안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셨고, 왜 그렇게 고된 시집살이를 하게 하셨는지 그때서야 깨닫게 되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남편과 시댁을 통해서요, 그 목사님의 품을 키워주시고 사랑으로 보듬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일하시고 연단하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20년 동안 그 목사님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그분을 준비시켰던 것이죠. 그분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20년 넘게 그분을 위해서 일하셨던 겁니다. 그분을 향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서 20년 세월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울까? 허송세월하고 있네 라고 생각했을까요?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13년 동안 종살이, 감옥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했을까요? 믿었을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비참한 신세가 되어가지고 왕자가 거기서 양치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40년을 그렇게 살았을 때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런 생각 못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단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꿈이나 내 소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꿈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계획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어요. 우리 기도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어떤 유대인들의 방해와 음모와 공작과 선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역경과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입성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항복하지 않으셨다면 빨리 항복하십시오.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혔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래야 내 영혼이 편안해지고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의 섭리 위에 내 인생을 맡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침내 우리도 고백하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고 일하고 계셨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한 단면만 보면 너무나 힘들고 절망스럽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 더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몸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지만 그러나 때로 역시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꿈과 계획과 비전과 내 소망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